오늘 우리 요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로부터 더 견고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사고를 복종시키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하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만든 허상을 진리와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합리한 왜곡이 합리성의 탈을 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동생들로부터도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같은 여인의 배에서 나왔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동생들입니다. 주님에게는 육신의 동생 4명이 있었죠. 그 동생들은 자신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이용할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은 자신에게 돌아올 세상적 유익들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서 그것으로 세상 위에 서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에도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주님이 때가 되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왜 스스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는 말씀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 아래 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주님을 유대인들이 찾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주님을 찾으려는 유대인들의 분주함을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무리들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나타났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은 주님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주님을 잘 모르는 무리들의 생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말의 모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순된 인간이 모순 없는 분의 말씀으로 없는 말을 해서 모순을 만듭니다.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서로 분쟁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평화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기관에서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 알려진 인물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물학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한 에너지의 진수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에너지의 전류이다. 왜냐하면 전류는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분은 인류의 지도자로서 우리 모두가 우러러 보아야 하는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 사회혁명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꽤 훌륭한 사람, 꽤 착한 사람, 대단히 선한 사람 그런 대답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주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복음주의 대회에서 감리교 목사 존 알레그로라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현대 대학 사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해 두루마리를 편집해 놓은 묶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독일 대학 사회에서의 주도적 관점을 발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은 사해 두루마리를 편집해 놓은 묶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기독교는 특별하게 계시된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인들이 아니다 라는 관점이 주도적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 사회로부터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대학 사회로부터 거부당한다는 것은 성경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조금 배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어떤 것은 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니기도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몇몇 교만한 인간들의 생각일 뿐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위치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누구이길래 지성인들이 그토록 지워버리고자 애를 썼지만 인류 역사에 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 당시부터 던져온 질문이었고요. 각 세대마다 던져보고 거듭해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더디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더디 가시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정직하게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 중에 주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대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 생각과 같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가르침의 특유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 가장 명백한 특징 중 하나는요, 가르치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누군가로부터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흔히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이 가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의의를 가지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아바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아빠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데디이죠. 데디. 이 말은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대단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부르는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불경죄나 아니면 심지어 신성모독죄로 심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될 거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자기중심적 성격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소위 에고에임이라는 위대한 어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이미가 7가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그 선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결정이 결정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은 구약 성경 역시 주님 자신을 위해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나에 대해 썼다. 8장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읽으신 그분이 이사야 61장 12절이었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이 예언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주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었고 주님 자신이 이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진술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자신을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촉구하셨고 따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까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은 자신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요. 단순히 선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죄 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선한 자신에게 한 행동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나쁜 일을 당한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을 때렸다면 맞은 그 선한 사람만 때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해 한다면 맞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을 대신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내가 나서서 용서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정신이 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메워져서 지붕을 뚫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주님은 공개적 방식으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그녀는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 집에 들어와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녀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여인이 주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사죄 선언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주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마다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냐?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누구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주님의 사죄 선언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죄사함이 선언되어지는 그 모습은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말대로 참남된 것입니다. 그죠? 결국 주님을 단순히 선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공공연히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 여러 환경이나 풍토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로는 그런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진작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신성 모독은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는 주님과 간원들 사이에 대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육신적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들 앞에서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는 예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생존했던 분인데 네가 어떻게 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격분을 했든지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선제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 주님을 단순히 사람일 뿐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할 수 있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속으로 아마도 미친놈 이렇게 비웃으며 지나갈 겁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적 용어로 과대망상증 환자라 그렇게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미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읽으면서 주님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 그런 결론을 얻을 수는 있겠죠. 주님은 언제나 침착하셨고 놀라거나 우리처럼 쉽게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당시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덤덤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든지 아니면 과격하게 거스르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미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 들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당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그 어떤 말에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대의 사기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장래의 모든 것들을 모두 자신에게 맡기고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 막힌 길을 여시기 위해 주님 자신이 오셨는데 막힌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은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들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속은 자들이고 가장 비참한 자들이고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언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주님은 반대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증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복음서든 읽어보아야 됩니다. 주의 깊게 따져가면서 꼼꼼히 읽어봐야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살면서 단 한 번은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에 대해 네 스스로가 단 한 번은 책임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영혼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질환자인지 사기꾼인지 하나님이신지 이런 질문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복음서를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만약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내 총명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